네, 오늘은 우리 시편 29편 1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1절, 2절 합동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모든 것들에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유독 물론 뭐 세계에서 다 비슷하겠지만은 유독 한국 사회는 이 부동산인 집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며 과몰입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투기 수요가 수십 년 동안 잠재워지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집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또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요. 어떤 유튜브나 다른 SNS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가진 다양한 재능과 또 다른 사람들이 쉽게 다루지 않는 어떤 영역들을 도전해서 주목받고 싶어 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어떤 성공의 기반을 만들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죠. 이 가치를 말할 때 영어를 보니까 두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value와 worth인데요. value는 어떤 우리의 기능이나 역할에 관련해서 얼마나 그것이 유용한지 또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할 때 쓰는 말이고 worth는 우리 존재 자체가 존귀하다. 그렇게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두 가지 측면 모두에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셨는데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으로써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에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우리를 오직 하나님과 대면하여 사귐을 가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천상의 세계나 이 지상의 세계에서 하나님 외에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과연 누가 천상의 존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하면서 오늘 제가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편한 어떤 아들로서 나아가는 그런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고 범죄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증명을 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더 존귀함을 더 높여주셨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과 특권을 부여주셨는데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합당한 예배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살펴보고 있지만 그가 정말 여러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왕이 되었고 또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충분히 안정을 추구할 만한 그런 나이였는데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통해서 이제 다윗은 자신의 이 생사를 생사의 어떤 기로에 서게 되면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고난의 그런 과정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다윗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구인가?
누가 나의 진정한 왕이신가를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던 이 왕의 자리, 사람들이 고개 숙이면서 이렇게 그 호령하는 이 권력의 자리에 오랫동안 다윗이 머물게 되면서 어쩌면 그의 감각이 무디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이 자신의 가치의 어떤 기반이 되어 주었던 그 수많은 것들이 이 압살롬이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다윗은 드디어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누구에게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누리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고난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자신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냐는 겁니다. 본문 1, 2절은 다윗이 위기를 통과한 후에 어떤 하나님의 객관적인 이 이름, 다른 말로 가치라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깨달아 돌리는 이 성숙한 예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영광을 돌리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1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럴 때 이 영광은 이 카봇, 곧 히브리어의 원뜻으로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무게 혹은 중요성, 가치,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가장 실제하시고 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거운 존재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으로 어떤 선언하고 나타내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 유물을 발굴하는 그런 고고학자들에게 그들은 이 평범한 돌멩이와 수천 년 된 희귀한 유물을 다룰 때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가집니다. 그들이 유적지를 파내는 이 과정에서 가벼운 흙과 돌은 그저 아무렇게나 던질 수 있지만 귀한 어떤 유물이 나올 때는 정말 장갑을 끼고 정말 온도와 습도를 잘 어떤 계산해 가면서, 그리고 매우 이 붓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긁어내면서 조심스럽게 다루죠. 왜 그렇습니까? 그 가치를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그분의 그 무게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주어와 조사가 뒤바뀐 그런 기도, 어떤 신중하지 못한 언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 형식적으로 읽는 그런 말씀, 또 습관화된 예배 태도, 그리고 마음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을 지루해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그렇게 대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권능을 가진 것들로 통하는 돈과 명예, 또 우리의 즐거움을 주는 것, 그런 것들은 더 어떤 무겁고 실제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면서 우리는 정작 더 깊이 예배해야 할, 우리의 온 마음을 드려야 할 그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이 무게의 중심을 바르게 두지 못할 때 우리 예배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선언은 명료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이 무겁지 않은, 그리고 진짜 무게를 가진 그런 분은 오직 여호와뿐이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한 번은 떠나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모든 것을 놓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귀한 것으로 다가올지라도 살아있을 때만 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게 머물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다 떠나버리면 내 것이 아닐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우린 거기에 너무나 많은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해야 할, 우리가 정말 귀중하게 여겨야 할 그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무게중심을 회복할 때 우리는 진정한 성숙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그의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2절 3관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이 그의 이름 그럴 때 그런 이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이 이 스스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객관적인 그 본질입니다. 그분의 모든 인격과 본질과 능력 그리고 역사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신 그 계시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그의 이름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자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 그 이름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주신 그 이름이죠. 우리가 돌려드려야 할 이 영광은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나 어떤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객관적인 진리가 드러나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은 환영하지만 공의와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편하게 여기지 않나요? 복 주신 하나님은 되게 좋아하지만 이 백향목을 꺾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감정과 이 욕망에 맞춰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재단하고 내가 좋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선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예배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할 때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 폭풍과 몰아치는 고난 속에서도 또 우리를 징계하실 때조차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선하신 주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이 공의로운 이름에 그 아름다운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예배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2절 하반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예배의 진실성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마지막 요소가 예배자의 진실한 태도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옷은 외적인 화려함만이 아니라 그런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이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결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심을 갖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금 재련소에 이 금이 정금으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대부분 다 알 것입니다. 어떤 이 강력한 뜨거운 불에 이 금을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원하는 순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탐욕이나 어떤 비교의식이나 습관적인 죄로 이 불순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더러움을 묻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지키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다 그런 탐욕거리고 또 습관적인 죄를 지을 만한 그런 거리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도 원치 않게 우리가 출근하는 길에서 보는 것, 퇴근하는 길에서 보는 그 많은 거리들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 전에 그런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경외심을 회복하려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 날 너무 바쁘게만 지내거나 너무 분주하게 아니면 오락거리의 시간으로 다 써버리면 결국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잘 제대로 준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토요일 오후부터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런 준비의 과정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좀 제한하면서 저녁 시간에는 미리 그 다음날 주일날 주실 그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사모하며 기도하고, 또 내가 주일날 입고 갈 그 옷들을 준비하고 드려질 예물을 준비하고, 그러면 또다시 한번 기도하고 일찍 잠을 들어서 몸이 피곤하지 않게, 몸이 건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옷을 입는 행위인 것이죠. 오늘날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예배는 이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정말 이 재미있게, 정말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무대 조명과 어떤 것들을 꾸미고, 혹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적으로 이끌어서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 연예인을 불러서 큰 전도 집회를 하는 거죠. 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향한 바른 초점을 가지게 하는 데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런 화려함 속에 정작 우리가 갖춰야 할 이 거룩함의 옷을 입는 그런 행위가 빠져버린다면 그건 그냥 오락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경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그런 불순물들을 우리가 제거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또 예배를 통해서 힘과 능력을 얻게 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무게를 인정한, 그분이 계시해 주는 그 이름을 그 이름대로 경배하는 거룩한 마음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29편 11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 다시 한번 29편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세상의 소음이 우리의 힘을 빼앗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이 영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온전한 힘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를 혼란케 하는 많은 홍수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서 힘이 소진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세상에 들려오는 많은 소리에 함몰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합당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추구함으로써 성숙한 예배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자고 선포하고 있사옵니다. 주여, 우리도 우리 삶에서 다윗의 그런
반열에 같이 동참해서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이 세상의 소리에 때로는 우리가 더럽혀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경건함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몸부림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는 주어지는 힘과 평강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능력을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상달되며 응답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